말씀,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28절 29절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28절 29절. 이 시편은 저자가 없어요. 저자를 몰라요.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무슨 아삽 자손이다 고라 자손도 없어. 이건 그냥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시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살찌게 하는 감사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전해지는 격언이라는 게 있어요. 격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격언 중에, 영국은 이제 기독교 문화가 뿌리 있던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전해지는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덕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를 살찌게 하는 것이 감사다. 이건 여러분 영국에서 대대 내려오는 격언이야.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덕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를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 감사 자체가 미래를 살찌게 한다. 그럼 여기서 살찌게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성하게 한다, 풍요롭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 하나님의 뜻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 범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엔 everything, 모든, 전부, 이유 불문, 그냥 항상 감사하래. 우리나라 프로 축구팀 중에 전북이라는 팀이 있는데, 전북의 최강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13년을 감독을 했는데, 팀을 맡았는데 8번을 우승했대.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축구가 닭공이야. 그냥 닥치고 공격. 이게 저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닥치고 공격하자는 거야. 그런데 그 축구가 통한 거예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감독이 됐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거야. 하나님의 뜻이래. 내가 정말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 뜻이니까 그냥 범사해. 그냥 무조건 모든 것 전부 그냥 감사해라. 이것을 너희를 향한 내 뜻이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막 강권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 밀어붙이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감사라는 곳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래. 이것이 내 뜻이니까 이유 불문하고 너가 이거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나 무슨 어떤 직업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그럼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 뭘까요? 아마추어는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죠. 근데 프로는 생계야. 여러분 그 프로는 그거를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 프로는 그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하다가 좀 실증 나면 종목을 바꿔버려. 그리고 피곤하면 쉬어. 그리고 굳이 안 와도 상관없어.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해. 이게 아마추어예요. 근데 여러분 프로는 어때요? 실증이 나. 그만둬야 돼요? 극복해야 돼. 슬럼프가 와. 어떻게 하든 빠져나와야 돼. 프로는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 견뎌내야 돼. 이게 프로잖아요. 저 여러분께 하나 여쭤봐요. 신앙생활은 프로처럼 해야 돼요? 아마추어처럼 해야 돼? 이야, 잘하시네요. 신앙생활은 프로처럼 해야 돼요? 아마추어처럼 해야 돼? 제가 이런 부분 봤어요. 기도를 했대. 한 일주일 한 주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더래. 그래서 절로 올라갔대요.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서 응답 안 하시니까 절로 올라가 버린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거래처를 가니까 거래처 사장님이 기독교면 교회 가고, 또 거래처 사장님이 불교면 절에 가고, 거래처 사장님이 무당을 믿으면 무당 따라가는 거야. 그분은 거래처 사장님 따라서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치인들의 특기죠. 오전에는 예배드려, 오후에는 절에 올라가.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실증나면 좀 쉬어, 바쁘면 건너뛰어. 그럼 이건 아마추어예요, 프로예요? 아마추어지. 아마추어도 정말 여러분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드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했는데 의심을 한다. 이건 아마추어예요, 프로예요? 아마추어지. 그러면 영적인 신앙의 아마추어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인데,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진 정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은 왜 우리가 신앙을 갖나요?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가져요. 우리가 왜 신앙을 갖나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야.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지킬 것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사람은 불안한 게 많아. 무서운 게 많아져. 저는 오히려 청년 때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서운 게 많아. 길을 가도 함부로 침도 못 뱉겠어. 왜? 성도들이 볼까 봐. 제가 한 번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한 번은 여러분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수요일 날 장날이 쓴 거야. 갑자기 목사님 또 좀 얼마 가다 보니까 집에 가는데 세 분을 만난 거야. 여러분, 저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젊었을 때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제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지킬 것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의 두려움도 있죠. 무서움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신앙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삶이 결정되는 거야.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기업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죠. 신앙생활만큼은 프로가 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프로가 돼야 돼.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라는 것은 특정 분야의 풍성한 지식이나 풍성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전문가 될까요? 천만에. 전문가라는 건 자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부딪혀가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견디고 부딪혀가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 그래요. 제가 TV 한 예능 프로를 보는데요, 요리사들이 이제 두 명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거야. 그냥 일반인 하나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순간 있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서 서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 그냥 평범한 재료야. 그냥 평범한 재료인데 저걸로 뭐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요리사들이 그 냉장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아니라 요리가 되더라고. 작품이 되더라고. 비주얼이 다르고
맛이 달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소스도 만들고 재료를 활용해서 진짜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음식의 전문가들은 우리 평범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만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요리사들은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할까? 그들은 전문가니까. 요즘 뭐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유아 청소년 교육에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육아 교육 전문가야. 그분이 이제 출연하는 그 프로그램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래. 금쪽 같은 내 새끼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부모들의 사소한 실수가 아이들을 망치는구나. 부모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 말, 행동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구제불능이고 문제아 같아도 그분이 솔루션을 제시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돼.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중학교 남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그 방송에 중학교 남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인데 남자 아이가 등치가 커 중학생인데도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왜소해. 근데 이 소년이 분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집에만 오면 그냥 던지는 거야. 의자고 뭐고 던져, 부셔, 막 소리 지르고 소리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있는 마음에 있는 분을 다 쏟아내지 못하니까 속눈썹을 뽑는 거야. 눈썹이 없어 남자애가. 뭔가 뽑아야 돼. 저는 손톱 물어뜯는 사람은 봤는데 발톱 물어뜯는 건 못 봤어요. 근데 걔는 손톱이 아니라 발톱까지 물어뜯는 거야. 이게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엄마가 체구가 작아요. 근데 이 욕구 불만이 있고 화가 나면 엄마를 막 날라서 발로 차. 그리고 엄마에게 밀치고 욕하고 막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넘어뜨리고 때려. 그 집안이 어떻게 해서 지옥인 거야.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교사하면서 봐서 웬만한 아이들은 보는데도 야, 쟤는 진짜 구제불능이더라고. 정말 여러분 저는 좀 심각한 애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 겉만 보면 그 아이의 문제잖아요. 아이가 못된 거야, 겉만 보면.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아이도 아픈 거야. 아이도 아픈 거야. 자기에 나오는 이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니까 어린 소년도 점점 사납고 난폭하게 망가져 가더라고.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이 오은영 박사가 이 엄마에게 솔루션을 제시를 해요. 해결책, 솔루션이 해결책이잖아. 이렇게 하라 하면서 숙제를 내주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 어머니한테 그래도 여전히 난폭하고 뭐 더 심해지기도 해. 그런데 그 엄마가 그걸 참아내더라고.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박사님이 내준 솔루션으로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는데요, 6주가 지났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라고.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6주가 됐는데 100%는 아닌데 70%에서 80%가 바꿔지더라고. 아이가 변하니까 집이, 그 지옥 같은 집이 웃음꽃이 피어. 아이가 웃기 시작을 해요. 부모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서 이 엄마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 때리는 걸 텔레비에다 보여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야라고 여러분 텔레비에 보여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것을 방송에다 얘기하고 그걸 방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이 엄마에게는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이 엄마에게 이제 자식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야. 가정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라고. 진짜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신앙이 저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정말 영혼이 살고 가족이 살고 기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정말 저게 신앙인데 라는 생각이, 신앙의 힘인데 우리가 신앙의 프로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의 믿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고맙더라고.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그 박사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라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근데 가정을 살린 거야.
한 소년의 인생을 살린 거야. 여러분 그 놔뒀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박사님은 그 아이의 모습과 얼굴만 봐도 그 내면의 상태를 알고 해결책을 제시하더라고. 그리고 사납고 폭력적인 구제불능인 아이도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다고 모든 부모들도 손 놓은 아이를 변화시키는 탁월한 전문가야. 왜 그럴까요? 그분은 육아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 지식이 있는 거고 경험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 그래요. 전문가는 뭘까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사람들을 전문가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감사는 여러분 누구나 다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요? 미래가 걱정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여러분 이러한 다 무엇인가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솔루션이야. 하나님 감사는 여러분 감사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마음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하는 데 익숙해. 참 이상하게요. 참 이상하게 어떠한 좋은 소식도 인간이라는 마음에 있다가 나가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돼. 참 기가 막히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의 마음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어떤 환경 중에도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된다면 너희의 장차 다가올 미래는 살찐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위하여 제시한 솔루션은 감사야.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17세기에 영국의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그분이 연구한 주석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지갑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이제 일기를 쓰셨던 것 같아요.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겼던 그날 그분이 일기를 쓴 거야. 근데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강도를 만나지 않고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강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 강도를 만나고 나니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게 감사했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도둑이 지갑은 가져갔지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은 무사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약간의 돈을 잃었지만 내가 전 재산을 잃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는 만났지만 내 자신이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이야기지만 매튜 헨리 목사님은 어떻게 여러분 이 강도를 만난 후에도 이 네 가지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의 마음이 감사한 거야.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지. 이게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볼 때는 내가 여태까지는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는데 안고 살았던 것이 감사한 거고 지갑을 잃었는데 내가 전 재산을 잃었으면 그분의 해석은 감사야.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도적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나를 왜 지켜주지도 아니하시고 등등 원망과 불평이 있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들의 영혼에 나타나겠냐고.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그걸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무명의 시편 기자인데 여기도 크게 두 가지를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게 감사하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자기 인생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감사할 때요 물질적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합니다.
또 사건 사고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제 몇 년 전인데요, 잊혀지지가 않아. 한 분이 감사원금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원금의 제목을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셨더라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도저히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감사의 전문가가 돼야 돼. 요리의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 도저히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재료로도 요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도 여러분, 육아 전문가가 만나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내잖아요. 성도는 감사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문의 여러분 인생 미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며 바꾸며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도는 감사 전문가가 돼야 될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왜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하실까? 여러분에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감사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야. 성도의 무기는 큰 목소리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야. 성도의 무기가, 성도가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감사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감사 찬양시가 많아.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는 감사할 일이 많은가 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나 봐. 그런데 성경 주석을 보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감사해. 환난당할 때 찬양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게 다윗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미래를 살찌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축복하신 거죠. 제가 가끔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오면 불안하지. 뭐가 불안해? 미래가 불안하지. 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지금 현실은 이만큼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이 마음을 짓누르지. 이건 누구나 다 겪어본 경험이니까. 마음이 막 짓눌려. 그러니까 막 힘들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근데 예전에는 주변 사람 원망 많이 했어요. 제 가족들 원망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가족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왜? 누군가가 원망을 해야 되니까. 누구 탓인가 해야 돼. 그래야 살 것 같아. 누구 탓이라도 해야 돼. 누구 원망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왜? 불안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은 사단이 쓰는 무기거든. 누군가에게 전발을 시켜야 되는 거야. 전가를 시켜서 같이 불행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런데 이제는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예배당 찾아와요. 입술로 되질 않아. 선포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선포하려고 노력을 해. 처음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기분 좋을 때 불안한 상상 한번 해보세요. 걱정 한번 해보세요. 야, 잠깐 기분 좋은 게 싹 사라지고 이 마음에 걱정이 돼요. 아주 기분 좋은 잔칫날 왼수 한번 생각해봐. 이상하게 그 기분 좋은 것도 싹 가셔.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참 이상하게 정말 지금 순간은 고난이고 환난인데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어요.
하나님 화는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 나의 미래를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선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마음에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마음이 어색하고 힘들지만 불안이나 원망 속으로 두려운 기운들이 점점 사라져.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환난하고 고난 올 땐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지. 참 이상하게 이 무거운 짐이 내려져요. 그리고 문제가 즉각 해결되진 않지만 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가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이 마음에서 솟아오른대요. 여러분, 매튜엘리 목사님이 어떻게 강도를 만난 그날 일기장에 4가지를 감사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 그분은 지갑은 뺏겼지만 마음은 안 뺏긴 거야.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때? 그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가. 계속 이 마음까지 빼앗긴 거야. 여러분, 지갑 빼앗긴 건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미래가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은 이에서 난다는 거죠. 지금 목사님은 3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분의 감사 일기와 주석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뀌죠. 여러분, 전화위복이란 말 아시죠? 화가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갑은 빼앗겼지만 자기의 마음을 지킴으로 무엇을 지킨 거예요? 미래를 지킨 거예요. 미래를 지킨 거예요. 지갑을 빼앗김으로 마음까지 빼앗기면 그 사람은 미래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마귀는 뭘 준 거예요? 지금 재앙을 줬잖아요. 지갑을 빼앗기고 강도 만나게 했잖아. 분명히 마귀는 재앙을 던졌어. 그런데 메투엘이라는 목사님의 마음에 왔다 가니까 무엇이 된 거예요? 전화위복 복이 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복으로 바꿔주셨대. 분명히 형들은 요셉에게 화를 준 거야.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화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성경에 원망이 없어. 그는 주목한 건 하나님이야.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도 나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 그의 미래를 지킨 거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이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원수진 마음들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요셉의 미래까지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솔루션을 준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의 미래를 지키라는 거지. 너희의 미래를 살찌게 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대개 원망을 가지고 살아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요. 이건 인간 본연의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옛사람의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걸 바꾸래. 범사에 감사하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래요.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는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어. 뭘 하겠어요? 재앙을 던져줘도, 환난을 던져줘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해. 마귀가 우리에게 어둠이 더 이상 사용할 무기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인 어둠에 몰아내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 전문가가 돼야 되냐? 두 번째는 욕심이 잉태하면 몰랐나요? 욕심이, 제가 성도님 가운데도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좀 주시면 그게 욕심이 돼버려.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잉태하면 뭐가 될까요?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욕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 이 감사가 잉태되면 축복에 대해서 다가오죠.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축제가 무슨 축제냐면 추수감사 축제예요. 띵스 기빙 데이. 가장 큰 축제인데 여러분, 한 해의 풍성함을 축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시작이 풍성함이 아니야. 분명히 지금의 추수감사절은 풍성함이에요. 정말 큰 축제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풍성함이 아니었단 얘기지. 선진들이 믿음으로 드린 감사의 예배가 지금 후손들에게는 축복과 풍성함이 된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처음 왔을 때요, 여러분, 처음 왔을 때부터 에덴 동산 같은 천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 농사를 해도 흉년만 오는 거예요. 해마다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은 해 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때 한 농부가 그랬어요. 계속 매년 금식하면서 흉년이 반복되니까 그때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흉년이 들어 형제들은 병들어 죽어가지만 우리에겐 지금 감사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유럽에서 누리지 못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는 지금 넓은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지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근데 그게 형제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우리 금식하지 말고 이제는 감사 주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지나서 추수 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선진들이 믿음으로 심은 감사가 후손들에게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미래가 된 거예요. 미래를 살찌게 하는 풍성함이 된 거죠. 여러분,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야. 감사는 미래를 열려고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감사라는 건 미래를 여시는 거고 미래를 넓히시는 거야.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막 드릴 소리가 들리고 쿵쿵 구르고 망치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야, 우리가 공사할 때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4층 공사할 때요, 거짓말하고 보름 동안 15일 동안 한마드릴로 건물을 했어요. 온 건물을 울렸어요. 그럼 여기 얼마나 영업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요, 사장님 한 분이 안 올라왔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셨어요. 그런데도 항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막은 망정, 왜 이 시간 그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참아주고 감사하고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하면 우리가 다음에 더 공사해도, 공사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공사해도 한 말 안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심으면 미래가 열리는 거야. 미래 순간에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내 인간의 본연의 감정은 그런 것들이 나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입히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는, 전문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프로라 그래요? 전문가라 그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튜 엘리처럼 여러분, 강도를 만났는데 감사를 해. 야, 어떻게 좀 타고나더라고. 하나님,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게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지갑을 잃은 그 작은 거 잃지 않고 전 재산을 잃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해요. 참 그 시각이 타고나지 않아요? 전문가잖아.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는 미래를 살찌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잖아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해결책을 주니 한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김정식 목사님도 순간은 그 부모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십니다.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 전문가가 됩시다. 감사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세요.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감사하는 곳에 어둠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감사를 심고 축복으로 거둘 줄 아는 감사 전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